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 동안에 다들 잘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오래전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면 아버지가 늘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영어는 눈으로 읽으면 안 되고 눈으로만 암기하면 안 되고 꼭 소리내서 읽어봐라. 그리고 암기를 하려면 그냥 눈으로 끝내지 말고 꼭 손으로 써서 단어를 외우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영어가 필요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이야기가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학창시절에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요즘에는 문화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영어를 그냥 눈으로 쭉 읽다 보면 때로는 이 단어의 발음과 눈으로 읽어낸 영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어도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영어 단어를 한번 읽어봐야지, 혹은 문장 하나를 읽어봐야지 그게 자기 것이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게 교사가 아니라 일반 다른 교육학자들 이야기를 보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하는 것, 그것은 좀 더 나은 방법이고 조금 더 그것을 내가 직접 해보고 실천해봐야 그게 자기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열심히 읽은 영어는 정작 중요할 때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자동차를 미국에 가서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경찰이 깜짝 놀라서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Are you okay? 괜찮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죠? I'm fine, thank you. 학교에서 배운 거. 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말로 표현해보지 않은 영어들은 그냥 머릿속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것을 늘 반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 생활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눈으로 읽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믿음 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교를 많이 듣기만 하면 그 설교가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틀어놓기도 하고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는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그 전에는 기독교 방송국 혹은 극동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말씀을 듣죠.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내 믿음을 정말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할까요? 수동적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감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맞아,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막상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해 보지 않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 휘릭하고 휘발되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연애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책을 열심히 연애 소설이나 연애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고 나 연애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사람을 만나보면 아무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영을 책으로 보는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수영할 때는 호흡을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하고 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수영을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실제 물속에 뛰어들어가면 수영을 못합니다. 몸으로 익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몸으로 체득하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공동체다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는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전하자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즉 회심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3,000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바로 나오죠. 여러분 3,000명이 갑자기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 믿겠다고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면 현대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예배드려야죠. 예배드리는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대 실제로 모였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자 우리 예배드려야지.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제사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사도들이 이 모인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42절 앞에 부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사도들이 가르쳤다.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죠.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예배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원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제대로 된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들이 배웠던 것, 예수님께 배웠던 것을 소화하고 함께 공동체가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자주 말씀드렸지만 원래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것은 자막 띄워주시면요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했던 표현입니다. 밖에서부터 부르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밖에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정치 회합 모임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한자로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단어가 조금 더 어울릴까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아마 굉장히 고심했을 겁니다. 없던 용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번역하려면 어떤 한자를 써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가르칠 교회 교자와 모일 회자를 쓰는 게 적당할까요? 아니면 사귈 교자의 모일 회자를 쓰는 게 교회로서 조금 더 적합할까요? 어느 게 조금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교로 모였는데 어느 게 조금 더 정확할까요? 전자요. 전자는 정답입니다. 근데 모임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면 바로 오른쪽으로 썼을 겁니다. 사귈 교자의 모일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져서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양문화권에서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뭐를 가르쳤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은, 율법은 아주 익숙하게 늘 회당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가르침, 딱딱해진 율법, 화석화된 율법 말고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바로 예수님께 배웠던 그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던,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디다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도들이 기록했던 디다케라는 교훈집이 있는데, 그 교훈집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화석화된 딱딱한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복음, 율법도 사랑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죠. 지금 예배처럼 대중연설과 같은 설교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함께 사도들이 막 흩어져서 모여서 12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가르쳤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받았다. 성경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 것과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보통 가르쳤다 그러면 오늘 뭘 배우고 왔니?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선 사도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초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귀로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순종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게 그 당시에 수천 명이 회심한 다음에 회심으로 끝,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3, 4, 5 모여서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새롭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열심히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은 받아 적는 문화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복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소화하니까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그렇게만 하려고 합니다.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 믿음이 자꾸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신앙은 머리에 쌓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쌓은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 보아야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저 말씀을 받고서 어떻게 내가 저걸 적용해 볼까? 또 이 열매가 맺혀지도록 나는 어떤 행동을 해봐야 될까? 예수님을 따라서 저렇게 사도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수없이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내 삶에 녹여내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공부는 지식으로 쌓아서 머리에 채우는 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 지식을 넘어서 내 몸에 실천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2절 다시 한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뭐를 했느냐?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제하다. 친교죠. 이게 3, 4, 5, 6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 하는 것을 이야기 나눈 것을 보고 교제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용어 교제, 친교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우리가 교제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교제의 의미가 자꾸 오염이 되거나 우리가 헷갈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성도의 교제가 도대체 뭘까요?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죠. 밖에서도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고 교회에서도 교제랑 똑같은데 무슨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을 신앙 고백까지 넣어놨을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지난 추석은 어떻게 보냈는지, 추석 지났으니까요. 자녀들은 어땠는지, 요즘 뭐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사업은 어떤지, 집값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일반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면 그 교제를 말하는 걸까요? 성도들의 교제가? 다른 곳에서 똑같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자기 묵상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나눠보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였냐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미 교제를 했습니다. 같은 율법을 지키는 민족 공동체. 이게 회당에서 바리새인이나 랍비가 가르치면 그 율법을 가지고 똘똘 뭉치는 것에 제일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끼리 모여야 돼.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죠. 근데 사도들은 그거랑 조금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다르죠. 민족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가족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녹여낼까?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 오늘 요한 사도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옆에 집에 사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이번 주에 한 번은 음식을 나누면 좋겠다. 그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도전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야고보 사도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생각만 하는 관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진짜 행하고 있는지 한번 내 삶을 들여다볼 때 나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실제 나누는 겁니다. 내 삶에서 1%만 말씀으로 변하면 좋겠다. 그런 게 결단이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굉장히 내 믿음이 확 자라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보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3, 4, 5 모여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까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서로 도전도 해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더라. 실패 이야기도 해보고 누구의 성공담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다져져 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도 이야기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도 도전을 해보는구나. 나만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안 되기도 하는구나. 그걸 배우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다져져 갑니다. 이런 나눔이 없으면요. 내가 때로는 말씀을 막 듣다가도 내 관심 있는 거 한 부분만 딱 듣고 맞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일주일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이야기가 다 휘발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게 내 삶에 차곡차곡 쌓여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구역 모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셀 모임이라고도 하고
다락방이라고도 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렇게 3, 4모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져져 갑니다. 상반기에 성경 공부 모임 중에 말씀 묵상했던 시편반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이야기하다 보니 연세가 드셔서도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또 내가 그렇게 은혜로 살아갔다는 것. 말씀을 탁 비춰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공동체, 즉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제가요, 잘못 흘러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가 하면 같이 모였는데 나는 갈급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영적으로 도전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가득 찰 때, 오랜만에 구역 모임 갔더니 말씀과는 상관없이 부동산, 자녀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갈급한 마음에 누군가 신앙의 이야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밖에서 친구들하고 모이는 모임과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야기로 자꾸 건강한 교제가 되면 사람들이 그 모임 속에 녹아져 갑니다. 지난주에 내가 들었던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너무 행복해 하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해도요, 은혜가 됩니다. 내가 저분과 함께 있으면 참 은혜가 되겠다. 내가 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또 언제 교제 이 모임이 막 흔들리고 깨지냐면 한두 사람이 다시 설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미 가르침을 받고 뭔가 나눠야 되는데, 야, 그 얘기 말고 내가 또 열심히 가르치려고 막 하면 또 누군가 가르치려고 할 때, 요즘에는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누군가 가르치려고 하려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나눔 속에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큰 도전을 받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신혼부부들과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성경 공부지 그 성경 공부는 귀납접 성경 공부라고 해서 서로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청년 예배가 끝나면 청년 예배에 왔던 신혼부부들 3쌍 혹은 5쌍 정도가 항상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눔을 했죠.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껴있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기 쉬우냐면,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기 쉬운데 그 모임은 말씀 나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대 초반, 중반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혼부부가 모여서, 아기도 있고 한데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이렇게 씨름했던 이야기, 목사님 이거 잘 안 되던데요.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렇게 마저 살아야지. 저렇게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맞지. 그래서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그 듣다 보면 내가 은혜가 돼요. 맞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일 잘못된 나눔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나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누군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나도 옛날에 다 해봤지. 근데 안 되더라. 너도 별 수 없을 거야. 그 초를 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한두 번 하면요. 그 모임이 금방 깨집니다. 굳이 신앙 교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에서 막 노력하려고 하는데 초치는 사람들 몇 명이 있으면요. 더 이상 가기가 싫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칠 때 일방적으로 성공담만 막 얘기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넘어오는 그 순서를 쭉 시간들을 보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은 무서워 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죽으셨다고 벌벌 떨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셔서 불과 40일도 채 지나지 않았던 상황.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제일 많이 한 이야기는 자신들의 실패담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좌절을 많이 해봤는지, 예수님께 얼마나 호되게 혼나봤는지, 그 무용담 같은 실패 이야기가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들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예수님이 참다 화가 나서 확 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했을까요? 야,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도가 저랬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구만. 야, 우리가 저 사도들의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사도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저 사도들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말씀이구나. 주님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 지금 저렇게 사람들이 변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하고 다른 겁니다. 그 교제가 그럼 또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42절에 이번에는 빨간 단어만 한번 좀 볼까요? 교제한 후에 떡을 떼며, 떡을 뗐다고 하죠. 교제하면서 먹은 게 아니라 그 나눔 이후에 진짜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먹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하루에 2끼 먹는 시대였습니다. 여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잠시 성지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몇 달을 함께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혹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다 보니 옆에 있는 형제가 굶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공동체 식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같이 먹읍시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고 말씀도 같이 듣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떼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는 성찬을 나누면서 그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믿음으로 살자. 그 떡도 잔도요 우리처럼 잘라놓은 개별 잔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떡 큰 거 하나 무교병 가지고 찢어서 줍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큰 대야 같은 곳에 포도주를 담아서 함께 돌려 마셨습니다. 우리는 한 피로 맺어진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것이 그들이 뭐를 하느냐,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빨간 글씨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그거 함께 읽어볼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내 간구의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흐름을 쭉 보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서 서로 교제하고 먹고 나서 마지막에는 우리 믿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이게 힘들어도 매주 모일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나눴던 것이 초대교회의 말 그대로 교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여러분, 흩어져서 개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머물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과거에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절대 가난한 사람들이 70%가 넘었던 시대,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요, 다 흩어져서 일상생활 살면서 열심히 또 기도하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일주일 내내 정말 씨름하고 다시 모여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졌던 것이 제가 자주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던 43절에서 47절까지 나오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이자 사람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되거든요.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4절에 보면 한번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함께 모이기 시작하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것이 다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더 나아가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것. 여러분, 사도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필요를 따라 다 사람들 나눠주십시오, 재산을 팔아서. 그러면 당장 반발이 있을 겁니다. 사도들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막 울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변한 거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처음에는 회심해서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마음을 같이해서 이제는 성전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47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출발은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결과입니다. 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자 초대교회가 열심히 막 전도했다.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냥 살아내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 조금 왜곡된 모습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발이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 위에 선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말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따가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부둥켜 안고 열심히 노력했나? 서로 격려해주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녹여내며 교제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다져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내가 그 안에 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이 교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도전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교제하고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내 것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서로 도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맞아,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내나가는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 누군가 나를 세워져가는 그 교제 속에, 행복반 속에 있어서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마저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모든 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 있음이 행복하고, 공동체 안에 서로 경험하고 교제하고 서로 이루어져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이 나는, 하나님 정말 메말랐던 마음들이 새롭게 녹아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한 주간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 도전하며 변화를 꿈꾸며 우리에게 서로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모일 때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